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돌릴지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거 제목은 추수감사절을 왜, 어떻게, 어디서 지키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요,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또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세상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전파하는 그런 복음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에 부속으로 있는 돌항아리 영상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사역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축사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제가 이 집필한 이 두 권의 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 이 책으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사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던가 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그런 계신 분들은 전화로 이렇게 또 축사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로 상담하시고 축사사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아래 자막에 있는 대로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또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주시고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 그걸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또 우리 또 영으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추수감사절은요, 매년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미국에서는 약간 다르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수확한
모든 오곡백과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의 그 예배가.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제 11월 셋째 주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또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는 왜 지켜야 하는 걸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어디서 지키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째로서 왜 지켜야 하는가? 그건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어요. 그곳 애굽 땅에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모든 소득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애굽 왕에게 돌아갔어요. 자기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빼앗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들은 그 뒷면의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읽으면서도. 그래서 구약의 애굽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왕은 그 애굽 왕, 바로 왕이죠, 그죠? 그 바로 왕은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다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은 지금 말하면 이집트죠, 그죠?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고 애굽 왕은 세상 임금 마귀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애굽 왕 휘하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애굽에 있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잘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라 하는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끝낸 다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로 나아갔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예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함께 동행하면서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의 죄악에서 방황하면서 길 잃은 양들이었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길 잃은 양들이었어요.
이런 마귀의 생각으로 살아가던 진노의 자식들에게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들은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부유, 가난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과 질병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매사에 감사함이 없는 그 문제입니다. 감사함. 실패하더라도요,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요, 바로 또 성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타락의 길로 갑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삶에서 자기 소유를 누리는 것보다 매사 욕심을 죽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욕심을 죽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 23장 43절에서는요,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으로 나아가는 그 이유는 출애굽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과 장막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은 뭡니까? 그 한국말로 말하면 초는 뭐죠? 풀초자야. 막은 휘장막자고. 그래서 초막.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은 천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장막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초막을 말하죠.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광야에 있을 때는 성전을 돌로 지었지 않았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했어요. 천으로 이제 이 성전을 만들어서 성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과거에서 자기 이 오늘을 다시 한번,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과거를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장막, 즉 천막으로 집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것도 이동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생활을 하면서 토지에서 풍성한 수확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간격이 자꾸 식어지고, 그 대신에 가나안 땅의 안락함이, 생활에 만족함이 있다 보니까 신앙 측면에서 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과거 초막 생활로 그 지내던 광야 생활을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그래서 초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면서 그때 살 때 그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광야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몰아주셨고 물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이 나게 해서 갈증을 해소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하고 강하신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살아갈 여건이 그리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삶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부유해지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왜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저들이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더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백이 그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사와 불평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계속 할수록 더해져요. 근데 불평, 불만은 계속 할수록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와 불평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어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면 할수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일들이 자꾸 쌓여가지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과 축복이 하나님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감사를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존의 은혜, 그죠?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를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어디서? 첫째로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봤고 두 번째는 어디서 지켜야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의 성막을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서의 성막을 거쳐서
그 후에 솔로몬이 돌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그곳이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아멘. 그래서 비록 낡은 웅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것이 신령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테말라에서, 여러분 20몇 년 전에 가테말라에 있을 때 그때 보니까 그 시골 교회를 가게 됐어요. 원주민. 그 가니까 사과상자 같은 걸 놔두고 그 위에다가 보재기를 올려놨고 그 위에 성경을 두고 앞에 의자는 우리같이 지금 뭐 좋은 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나무로 을기설기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의자에 다 앉아서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럼 뜨거워요. 뜨거워. 그 나라 뭐 스페인 말로 된 찬양을 막 하면서 뜨거운 그런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역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복받은 땅까지 가는 동안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동식 천막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를 뭐라 합니까?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혹은 성막교회라고 그래요. 이 성막은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절기를 지키되 이 거룩한 곳에서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소산물에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보면 오늘 이렇게 그죠? 오곡백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개인별로 가져오는 게 다 모여 있잖아요. 이 농작물, 여러분 이 보이는 추수된 오곡백과 이 열매들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확실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보이는 오곡백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 우리 영혼이 추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곡백과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사함 받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서 체험을 해본다 합니다. 초막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요 초막의 지붕인데 초막 안에 누우면 천장을 통해서 하늘의 달과 별이 보이게끔 천장을 뻥 뚫히게 해서 이렇게 짓는답니다. 그 초막은 말 그대로 초막이에요. 풀초자 아닙니까? 한문말로 말하면 풀초자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버드나무, 종려나무, 또 화석류 나무가지로 이렇게 얼개설게
엮어가지고 그 안에서 누워서 이렇게 다 위로 보는 거야. 하늘을 보면은요, 뻥 뚫혀가지고, 별과 달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지요? 옛날에 광야 40년 때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추수감사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감사절을 어디서 지켜야 하는가 장소를 말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연락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여서 너희끼리만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너와 내 가족, 너와 내 자녀들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는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임을 늘 강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의 지붕으로 쳐다보이는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유대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교육한다 합니다. 이 절기에 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의 자녀에게 자기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케 하고 민족 혼을 일깨우는 교육을 한다 합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문 앞 공장에서 큰 송회를 열었습니다. 저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대의 초막절을 지키고 또 그 초막절에는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고아와 가부들을 초대하여서 초막절을 즐겁게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지요.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레위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은 누구죠? 주의 종들을 말해요. 11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레위인에게 돌려주어서 그들이 그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니까 레위인은요, 우리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의 종들은 직업이 없잖아. 그래서 성도들이 낸 11조나 헌금, 그걸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생활을 하거든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에 주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수고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를 잃은 고아와 남편을 잃은 육의 고아와 가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고아와 가부, 즉 하나님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은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다.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웃 사랑을 위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민족이 모인 그런 나라에서 합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칭으로 USA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약 400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개신교로 핍박받던 그런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죠? 청교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의 그 재물에 대한 두 가지 그런 책임이 그들에게 많이 강조한다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한대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거지. 두 번째는 뭐냐?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에 감사를 나누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 사회는요, 이 기부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삼성 재벌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요, 뭐 제대로 뭐 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 저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원불교예요. 이병철, 이건희 쫙 내려오는 게 원불교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불교는 뭡니까? 뭐 온전히나 다 뭐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저것도 다 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죠? 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초보수가 달라요.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자기가 쌓은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부 문화가 잘 정착이 돼 있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약해요. 미국 보세요. 카네기, 뭐 록펠러, 또 존 워너메이커, 그 다음에 뭐 헨리 포드, 그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현재는 지금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버는 부자로 알고 있지만 사회에 나누는 일도 부자들이에요. 진짜 많이 이게 기부하거든요. 그게 바탕이 뭐냐?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얘기 많이 듣죠? 그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저 동영상에 그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저 뭐 어디야, 저기 지금 중동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딱 붙들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막 그렇게 분별 없이 따라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뿌리를 해가지고 쫙 내려왔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종교인처럼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확실히 그거 다 그 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무교절은 뭡니까? 바로 6월절이죠. 또 칠칠절은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럼 초막절은 뭐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 인격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수로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공수는 뭐예요? 빌공자, 손숫자 아닙니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나올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예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물 감사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 힘대로 정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꼭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지갑에서 돈을 낼 때 몇 장을 낼까 뭐 괜히 마음이 망설이고 막 그래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이 돈에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정말 우리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 돈에 탐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 손에 있는 물질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들고 나아갈 때 마음까지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집회나 어떤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꼭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 그 금액 액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을 버려야 돼.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르죠? 인간은요 받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짐승은 몰라 그걸.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감사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질 않잖아요. 아예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그랬죠. 하나님을 몰랐죠. 예수님도 당연히 몰랐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성자 어거스틴 아시죠? 그죠? 그 성자 어거스틴은요, 그걸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하나를 더 추구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감사를 더 추구하겠다. 자신은 감사를 더 추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깊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와 또 이 감사절을 왜 지켜야 하며 또 어디서 지켜야 하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한 은혜의 감사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